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주 위크스터디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6편은 회개의 시, 시편 7편은 소망의 시, 시편 8편은 통치의 시, 시편 9편과 10편은 승리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통치를 찬양하고 창조를 찬양하게 됩니다. 즉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임을 보여주냐면 B 부분에 들어가면서 1절 하반절 부분에 들어가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고 창조의 질서를 봤을 때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었습니다.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우주를 덮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증명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영광 받으소서,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찬양하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일,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이것을 막으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찬양해야 될 사람, 찬양을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세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세요.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세요. 영광이 찬양되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소율의 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그가 거역함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알게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온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함을 온 땅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4절을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참, 여기서 봅시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인간의 수명은 지금 120년, 100세 시대 120년을 바라본다 그러지만, 이 지상에서 100년의 삶은 찰나와 같은 거죠. 이 역사 안에서 100년의 삶은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이 육체적인 본래의 모습은 정말 이 창조 안에 있는 어떤 동물들과 비교해서도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형상이란 것은 히브리어에서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왕의 인장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왕의 친서를 전할 때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세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왕의 모습을 조각한 조각의 상을 가지고 가서 그가 왕의 대리인임을, 왕이 주권자로 선언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증명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형상의 의미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리인으로, 청직으로, 대변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갔을 때 우리는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서론에서도 배웠고 이미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거룩함을 입은 자, 그리고 의를 실천하는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무엇을 얘기하면 선지자임을 얘기해요. 거룩함은 바로 제사장임을 얘기해요. 의를 실천하는 자는 바로 왕임을 얘기해요. 우리를 이 지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엇을 기다림을 봐요? 인간의 창조를 기다림을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인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의 확증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사람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영적 존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고 모든 만물은 인간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까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하셨어요? 통치자로서 인간의 영광을 6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왕의 주권을 대리하는 사람, 그 왕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든지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 세계 안을 채우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우리 성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그 은혜의 놀라움을, 그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알게 되는 것이 높이도 한이 없고 길이도 한이 없고 깊이도 한이 없고 넓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미를 두신 것이 온 우주보다 넓어요. 온 우주를 통치 아래, 우리의 통치 안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안 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비참해져요. 비천해져요.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이 선언에 입각하여서 나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먼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놀라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던 놀라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신 걸로 끝내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풍족히 채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어떠하며 그 영광이 어떠하다고 찬양하나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이름의 영광이 한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덮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죠.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향해 누구를 통해 권능을 세운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도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뜻 안에서 사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승리를 선언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자, 중심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의 시자는 자연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든 기쁜 곡조에 맞춘 노래예요. 18편은 시 9편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로 아름다운 언어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18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한 18편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사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선언한 정말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난 주의 영광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자신의 영광을 담아두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다수의 인간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이 이를 알고 그들의 입을 통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 노래하게 하심으로 대적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신앙은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요 그중 중심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저 우주를 보라는 겁니다. 그 권능과 무한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 앞에 인간의 존재란 수만 명 모이는 실내 새우깡의 미세한 먼지와도 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연약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한 생명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 찬양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요? 언제 어디서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찬양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인간의 바른 자세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 우주의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주의 지배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정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지배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이 지배권이 제한 혹은 상실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 지배권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에요. 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소율의 문답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구속사를 가르쳐 주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목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잃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온전하게 이루세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통치하세요? 바로 이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완벽했고 제사장으로 완벽했고 왕으로서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지자로서 일하게 하시는가?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시는가? 왕으로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소요리 문답 책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업로드되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이 전반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이 천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모습, 우리를 회복시키신 모습,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찬송이 가득한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보시는데 1번 우주의 역사의 중심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 적용하기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무수한 많은 이론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만든 이론들을 보세요. 첫 번째 진화론을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 자연 세계 아래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거부하고 자연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과학적 증명이 너무 많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본주의를 봅시다. 자본주의 안에서 인간이 지금 갖게 되는 실질적인 뭐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즉 하나님 자리에 뭘 놓은 거예요? 자본을 놓은 거예요. 절대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 안에서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 않나, 뭐예요 결국은? 효율성, 여론이 항상 인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인권이 무엇임을 보게 되냐면 가변적인 것을 보게 돼요. 무엇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이론 안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온 우주가 있어요. 온 우주에 봤을 때 온 우주의 중심은 태양인 것 같고 중심에 있는 코어인 것 같아요. 은하수도, 은하계도 바로 이 중심에 코어가 있거든요. 코어가 있어서 회전하는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의 태양계는 이 은하계 안에서 이 끄트머리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중심, 이 운동력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법칙에서 말 때 이 운동력을 얘기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된 힘이 아니에요. 중심된 위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태양계를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의 위치는 어디예요? 수금지, 세 번째 있는 위성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지구 안에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사명자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 핵심, 코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선언하시고 이 온 우주가 그것에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8편 말씀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천문학자들 중에 놀라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지구가, 우리 은하계가 이 중심 코어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이 온 우주의 창조의 놀라움을 보기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은하계가 돌아가는 이 사이드에 있으니까 다른 은하계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 은하계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낮은 위치고 외곽적인 위치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두셨느냐를 인정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서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8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송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의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볼 때 주의 능력의 놀라움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작고 작은 인생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계획하시며 세우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차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영혼들을 세우고 인생들을 돌보며 사람들을 기르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